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아버지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가 하나님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의 아버지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아버지 막힌 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능을 너무나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축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골속과 오장육부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화교를 하나님의 아버지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더라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도록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성전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의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늘 날마다 그들의 아버지 가는 길 앞길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특히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맹장수술을 한 우리 아버지 김명문 집사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수술 부위가 어서 속히 하나님 아물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김효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낭만치 않고 절망치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되게 재미있고 또 힘이 있고 우리에게 되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TV는 아니고 이제 요즘에 OTT 서비스에서 복수 시리즈가 유행입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도 대단히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TV도 어설픈 복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억울한 일이 막 계속 되고 있는데 일이 정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막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때리지는 않지만 온갖 말로 너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고 너는 인생이 망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정말로 탁월한 미술을 그리는 사람, 아티스트, 유명한 사람이 그림 하나에 몇 억씩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림으로 성공하는 거 다 했으니까 후학들을 가르치겠다 하고 그 학교에 부임을 한 겁니다. 이 아이를 만났어요. 다른 학생들은 너는 안 되고 너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런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잠깐 그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 작품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내 작품보다 더 뛰어나다. 만약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 그 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육신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높아져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너무 낮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부활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망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마주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짓 메시아들이 많은데 그 거짓 메시아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다 빼앗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진짜 주님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고자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대우들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장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엄청났는데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바리새인들 또 성전을 맡았다 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승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2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고,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늘 있어요. 지나가면서도 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사람들, 또 관계가 좀 흩어진 지체들, 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오고 싶지만 병상으로 병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하루 종일 묵직합니다. 이 생각은 안 떠나요. 밥을 먹을 때 뭐 할 때 잠깐은 그 일에 몰두하지만 잠깐 있으면 그 친구 지금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마음의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고 나중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마음이 늘 불편해요. 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뭘 해도 안 즐겁죠. 그죠? 내 안에서 잠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 자녀가 이러다가 영영 못 돌아오면 어떠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쓰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기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너무 관계성이 멀어져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이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신앙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으셔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늘 마음을 품고 그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그 가족이 돌아오기를,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 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에서부터 오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할 때는 황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세상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주님 이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남의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발음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에요.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회복되어서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우뚝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역의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반역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말을 이 여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체면도 없고 지금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막 달라들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좀 구해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내 딸을 구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냐면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만두지 말고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정도로 이 여자가 체면이고 뭐 이런 게 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눈물을 콧물하고 막 그 얼굴 범벅되어서 막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의지할 데가 없는 여자가 예수님 한 번 의지하고 붙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수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게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살긴 하지만 거기에 사는데 유서 깊은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는 이 당시는 망한 나라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상업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고, 페니키아, 이 보니게라는 말은 아무나 붙일 수 없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명칭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뭘로 유명하냐면
상업으로 유명했고요. 또 알파벳 있죠, 여러분. 상업에서는 그 이집트 언어 같은 것을 쓰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숫자를 제대로 쓰고 약속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는 글자를 쓰는데 알파벳으로 쓰는 글자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 살지만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페니키아의 정통 가문이었다라는 고귀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붙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헬라인이었다. 다시 해볼까요? 헬라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는 정말로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죠. 로마가 대우하는 유일한 민족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자제들은 다 헬라 교육을 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여자는 그 지역의 명망한 유지였고 아주 고귀한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중이죠. 눈치 이런 거 안 봐요. 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난하게 막 입은 옷이 아니에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귀부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 둘 다 아프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아파요? 한때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갖 전행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그 결과로 잃은 양떼들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마음은 아파요.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매년 마음이 더 아파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황할 때가 아닌데, 그렇게 방황하고 나중에 인생 빼앗길 건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데, 그렇게 낭만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혼이 살아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알죠.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들, 자기 부모님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늘 무너지잖아요. 행복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가슴 아픈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면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또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저런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하고 감격하면서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 신앙이 약해진 지체들, 거리가 멀어진 지체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 번 표현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아프셨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을 표현해요. 이 여자가 알아요. 뭐라고 봤죠? 25절,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 한때 신앙생활을 가졌고 하나님이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잃어버렸던 지파들, 단지파들, 막 이런 지파들, 버려졌던 저 이방인이랑 살면서 이방인과 지금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면서, 이 마음은 엄격히 말하면 그 여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랍게 받아요. 27절 말씀 워낙 의미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는 여자가 자기를 비하하죠. 자기는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막 능력,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안 바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막 회복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하나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부스러기는 뭐예요?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그 말씀의 권능이 아니고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작은 것만 떨어져도 그거 하나여도 내 딸이 낫는다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지금 어때요? 눈 깜짝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큰 권능 안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령의 권능, 엄청난 말씀의 영광, 설교의 그 대단한 탁월함, 이런 거 안 바란다는 거예요. 작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다. 참 그래요. 우리가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말씀 없어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봄이 꽃이 막 방긋방긋 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멋진 선물을 주셨네, 이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찌들어 살아요. 그리고 은혜는 어느 순간 팽개치지고 또 다른 내 인생의 탐욕을 향해서, 내 인생의 불행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자는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펼쳐 보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귀한 집안의 딸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의 생명이죠. 딸의 생명 앞에서 명예도, 권세도, 평가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어도,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게 그 여자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옷이 더럽혀져도, 지금 눈물 콧물로 막 범벅이 되고 콧물 질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저 사람 뭐야 라고 비난하는 그 여자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인생을. 내 생명 때문에, 내 자녀의 생명 때문에, 내 인생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의 행복이 나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죠. 그렇지만 지금 이 여인은 그 타인의 평가를 벗어나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만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좀 적당히 외모나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우해요? 멋있게 대우하죠.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더 멋있게 대우하고 더 높여서 대우하죠. 그럼 그 사람도 그 대우에 맞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위가 생기죠. 교만하지 않은 척 교만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면 아직 그 단계에 안 다루신 건데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교만하지 않은 척, 겸양한 척 하면서 은근은 칭찬을 얻는데 사람들의 감각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무나 잘해요. 속으면 안 되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그 지위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는데 그 대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무슨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갑질, KAPJIL 해가지고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사회인데 그 독특한 문화라는 거죠. 한국이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쓰지 않고 갑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온전하게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누군지 너 알아야 돼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이 갑질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중리 저수지에 한 여자 소녀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는 그또래 한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아이가 뭐 하는 거냐면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 상담원 인턴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평점이죠. 평점. 몇 점을 받아야. 근데 전화 상담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성실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 사회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 상사가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너 점수 생겨야 된다 하고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쪼우는 거죠. 이 여자는 그 전화를 받는데 모욕적인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타깃을 딱 정하고 얘가 약하구나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알아보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대항을 못해요. 예 고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속에서는 막 울분이 터져 나오지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최근에 지금 상영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영화 제목에서 소개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따라서 좀 어려운 말인데 대상화 해볼까? 대상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땅에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귀한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물질화시켜서 대우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한 만큼 대가를 얻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일을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엄마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대상화의 문화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의 고귀한 영혼의 가치, 정신의 가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으신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세상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육신의 관계로 뭉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야만이 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고귀하게 대하지 않을 때 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짓지 않고 흙에다 무엇을 넣으셔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마주하여 대우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우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갔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 아까 말한 처음에 설교할 때 미술 그리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시고 나의 창조물로, 나의 피조물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대상으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맛보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생명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마주할 대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대상으로. 그래서 예배는 모든 육신적인 대우, 평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사람은 육신화, 대상화, 물질화를 피할 수가 없고, 육신화, 대상화, 물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머무를 수 없는 우리 존재가 버려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거를 자신에게 바로 적용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물신화되어 있던 것,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명이 맞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신분을 소개하잖아요. 그 신분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어떤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 거죠. 그냥 자기 딸이 고난당하는 가나안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를 평가받았던, 좋았던 이미지들, 뭐예요? 페니키아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 두로에 사는 두로의 명문 가문이야. 저 사람 헬라 교육을 잘 받았어라고 하는 자신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지를 내려놓고 한 엄마로,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딸의 아픔은 자신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괴롭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오랫동안 받았던 평가, 그리고 더 나은 평가를 바라고 싶은 그 야망과,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했던 부당한 평가에 대한 이 괴로움 때문에 그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딱 뒤집혀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영으로 부르시고 온전히 회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최정점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한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돌려주시는구나.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내가 탁월한 존재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 여인의 예배는 그래서 부르짖는 예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 딸을 건져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이야말로 이 여인의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때문에 큰 겁니다. 하나는 뭐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화, 대상화, 포장지를 찢어낸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 이게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한 것,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예수님의 전략이 바뀌죠. 29절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두로시도는 위쪽에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나사렛 지역은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위쪽에서 거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았대라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앉아서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 나와 있었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7장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디예요? 두로 시돈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끝자락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돌보고 계셔요? 이방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이방인 무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이나 함께 굶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느냐? 물고기 떡 2개하고 작은 생선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이들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만 4,000명. 그 유대인들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이방인들 전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부어준 것이죠. 이 본문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 전체로 퍼져갈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물꼬를 확 튼 사람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까? 자기의 물화, 자기의 대상화, 자기의 칭찬, 자기의 명예, 이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생명은 주님께 속했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명예와 체면보다 내 딸이 중요하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보수적인 사회이면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보수적인 교회이면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벗어내지를 못해요.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진짜 내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야 자기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럴 때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될 때야 당당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나답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밥이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사회학자들이 잘 이야기해요. 철학자들이 나는 나다, 나는 오롯이 나다, 나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자유에 매여 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헤겔도 증명을 했고 진멜이라는 사람도 증명을 하고 찰스 테일러도 이야기하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유롭고 싶은 사람, 나는 그 누구의 평가도 원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자유가 완전히 거짓말이고 완전히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로운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해석해낼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에 기댈 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거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물꼬를 터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가 왕래할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이 여인이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찢겨진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 힘듭니다, 주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막 나에게 쏘아졌던 그 명예, 오히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막 흔들었던 그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메인 안 바랍니다. 스테이크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명예를 버렸습니다.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살렸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안 고쳐져도 내가 바뀌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 내가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전부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지는데 내가 온전히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한 주간 멋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육신이 되고 외모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조이고 괴롭힙니다. 또 우리도 그 욕망에 맞추어서 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23장 찬송을 할 건데요. 조금 불편하셔도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봉헌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